오늘은 그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지파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이야기는, 그 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한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죠. 탁월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인간 르우벤이 서모 아버지의 침상을 오르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 르우벤의 열매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사륙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그 칼로서 사람들을 막 죽였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그 인간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 자손인 유다를 통해서 그 왕권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정한 왕권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스불론 유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이 일꾼이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저 갓지파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셀의 기쁨을 누리며 납달리, 그 세상과 경쟁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더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 야곱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은 여러분 우리 전에 살펴봤죠. 창세기 34장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갔습니다.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겜이요, 이 디나를 연민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나를 아내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이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를 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는 사흘째 되던 날, 이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날, 이 세겜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로 여러분 야곱은 아주 크게 곤욕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그 보복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자, 분명 세겜 족속과 혼인 약속을 했죠. 또 같이 교류를 했었어요. 여기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혼인 약속을 하고 할례까지 받게 해놓고는 이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의를 배반한 것 중에 아주 크게 배반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일을 두고 마음에 담아두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요, 이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던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여러분, 분노대로, 내가 화난다고 내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꽉 붙드셔서 사회법이나 뭐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을 딱 막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 그것이 딱 한순간 딱 풀리면요, 우리는요 정말 분노대로 사람을요 막 죽이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이 죄성에 빠져 죄를
그들의 그 죄대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자, 이들이 행한 일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두 지파를 아예 이 땅에서, 너희 후손들은 아예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라, 흩어져 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우리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그들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들은 내 땅에서 기업받지 말아라, 나의 축복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자식들이 저주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이 저주가 임했어요. 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그래서 독립된 지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요, 명맥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훗날에 그 지파로서의 완전 입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는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요, 이제 기업을 상속하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는요, 이 정해진 기업을 상속 못 받습니다. 대신에 그 유다 지파 속에 흡수가 돼서 이 기업을 받게 돼요. 이렇게 그 야곱의 저주가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도 독립적인 땅을 받지 못합니다. 각 지파 중에 흩어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두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흩어진 존재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범죄해서 아주 흩어버리겠다 해서 그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요, 아버지로부터 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저주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저주의 말대로 그대로 명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지파로서의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둘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가? 자, 이 일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 두 언약판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것을 보고,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렇게 아론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론이요, 그 금을 막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면서 이들이 여호와라고 섬기면서 이들이 축제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버젓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방자하게 행하며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곁에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 백성이 지금 크게 범죄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지금 내려가서 이들 다 없애버릴 거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중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요. 아니 하나님,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다 멸하시면 애국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다가 여기 죽이려고 불러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우리 14절, 출애굽기 32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막 분이 막 나셔갖고 화가 머리 끝까지 막 났는데 그 옆에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딱 멈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나신 것을 알고 다급하게 이제 산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딱 보니까요, 정말 과관도 이런 과관이 없어요. 이들이 우상을 세워놓고는 먹고 마시고 다들 취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두 판을 언약판을 거기서 깨트려 버리죠. 자, 왜 깨트렸죠? 왜? 저 언약이 깨졌으니까요. 이게 언약이 벌써 깨졌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게 아니고 언약이 깨진 거예요. 결혼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진 밖에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쳤어요. 너희 중에 진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모세가 홀로 외쳤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누가 나왔냐면 이때 레위 자손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때 레위 족속이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족속이 모두가 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때 이 레위 족속만 나와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편에 서게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요, 이제 이 레위 족속에게 명령을 해요. 자, 너희 다 칼 갖고 있지? 왜냐하면 이 레위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륙하는데 이거 뭐 죽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돼서 짐승을 잡는 데도 아주 능숙했어요. 그래서 칼을 잡고 이 백성을 치라. 그래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됩니다. 이날 죽은 자가 약 3,000명이 돼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자, 이렇게 레위 족속이 자신의 칼을 잡고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모세가요, 레위 족속을 축복을 해요. 자, 그래서 32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한 통속이 되었을 때 레위 족속만이 과감히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레위 족속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레위 족속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자, 분명 레위 족속은요, 자, 디나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흩어져 없어질 운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흩어진 자들이, 자, 야곱의 말씀대로 그 흩어져야 될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레위 제사장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저주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통해 생긴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이 레위 족속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들, 여러분, 이 레위 족속과 시므온 족속은요, 사실 우리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말해요. 아담의 후예를 말합니다. 자, 르우벤에 의한 그 선악과 교만을 통한 선악과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그 저주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죠. 이스라엘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우리 저주받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흩어져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이제는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 2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없어져 버릴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그 흩어져서 이들이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모두가 금송아지를 따르더라도,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왜 금송아지예요? 바로 배금주예요. 이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 소는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힘. 이것을 상징하면 우리에게 힘을 준다. 세상에 축복을 준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축복을 내리는 신이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이 금송아지 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배금주의로 인해서 돈을 추구하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돼서 번성하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합니다. 자, 이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냐면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요. 과감한 헌신을 해요. 여러분, 레위 족속이 돈을 바라고 하나님 편에 섰겠어요? 자,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모세 편에 섰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만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 과감한 헌신이 자, 하나님과 연합하게 했고,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 연합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흩어져 저주받을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여러분 온전한 축복도 기대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서 그냥 멀리 그냥 남들이 뭐 어쩌가든 그냥 한 발짝 뛰어서서 그냥 이렇게 그냥 관망만 하면서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식으로 그냥 교회 왔다가 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고 하고 헌금도 그냥 어떻게 어쩌 그냥 목사님 체면 치레로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내고. 여러분, 그런 헌신은요 하나님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헌신으로서는 뭐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뭐 축복의 제사장으로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헌신하려면 온전히 헌신해, 완전히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때 레위가요 목숨을 건 헌신을 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다 갈 때 자기 하나님 편에서는 목숨을 건 헌신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목숨을 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 손에서 뭐예요? 그들의 손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어요. 뭐예요? 형제들을 쳐야 됐어요.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했단 말이에요. 가장 지저분한 일을 이들은 했다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썩어져가고 골마져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칼을 들고 과감히 그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 여러분 아마 트라우마가 굉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과 싸워야 돼요. 자기 부모, 형제들, 친척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쳐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헌신이 하나님이 향한 영광이 되고 그 헌신이 이들의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데 여러분 이런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게 이런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저주받은 레위가 이 헌신을 통해서요, 이 저주받은 레위가 이 흩어져야 될 레위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복으로 이제 흩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흩어지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 레위인들이 그들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떠돌이로 살아야 돼요. 어디 각 지파에서 떠돌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서 거기서 제대로 된 기업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 성도의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의 그 고난과 환난이 뭘로 나타나요? 그 땅을 향한 축복으로 나타나요. 자, 레위 지파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그래서 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자, 그 각 지파의 축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내가 곤난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축복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는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기업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나그네와 같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축복을 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분명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래서 그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 그 성도들은 베드로가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이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본향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두고 잠시 이곳을 들른 이들이에요. 레위 지파 같은 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거처는 어디겠어요? 이 땅에 잠시 쉴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땅.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으로 예수님 팔았죠. 그리고 그 은 30으로 다시금 제사장에게 다시금 성전고에 넣었는데 제사장들이 그거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갖고 뭘 샀어요? 뭘 샀어요? 나그네 묘지가 되는 아겔다마 피의 밭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그네들이 죽어가는 그 묘지 밭을 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대속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그네의 묘지. 이 교회가요, 바로 그 나그네의 묘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잖아요. 이 땅이 나그네인데 이 묘지예요. 묘지는 어떤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나그네들이 이 땅에 머무는 곳은요, 곧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요, 나그네가 죽는 것이에요. 무엇이 죽냐?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자들은, 레위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자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나그네의 묘지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으나 너희는 사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교회 와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곳엔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죽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신자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레위의 헌신, 바로 레위 족속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는 분명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저주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하나님께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신 이 피값으로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때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성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교회 오면 사실 보기 싫은 거 많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꼴 보기 싫은 거 많고, 그냥 아예 그냥 맞잖아요. 안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게 가장 속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참된 헌신자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완전히 드려, 레위 족속처럼 내 자신을 드려 주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전에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